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이름으로 저희를 만나주시고 그 이름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하나님 이 하루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을 맑게 하시어 아버지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에 들려져서 말씀 붙들고 결단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다른 숫 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 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대제사장과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제사장 위임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그냥 건너뛰려고 몇 번을 생각하다가 나름대로 여기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돼서 제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 자료를 보고 책을 보고 연구하면서 이 새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명령하셨다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잡한 과정들이 단순한 의식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와 동일한 적용을 할 수 없지만 구약의 제사장 위임식에 담겨진 영적 원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제사장 된 우리들이 이 의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 시대 제사장이 어떤 존재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문이 아닌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했을까요? 더군다나 아론은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한 아론과 그 가문을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이해도 되지 않고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믿는 우리들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면 죽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가 택하지 아니하시면 예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영적인 제사장이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둘째, 제사장은 물두멍의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4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29장 4절 보면 제사장으로 임직한 사람들은 회막문으로 데려가 그 회막 물두멍에 있는 그 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씻김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목욕한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씻김을 받은 존재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정결해진 존재입니다. 셋째,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한 의의 옷을 입힘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입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구약에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세하게 옷을 만들라 하시고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가 고른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속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나 있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겨진 의의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제사장은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르셨어요. 그들의 옷에도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분해 주셨어요.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은 여기 그때의 기름은 감람유는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넷째, 다섯째, 제사장은 속죄제를 통하여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10절로 14절 아론과 그 아들들은 수송아지를 장막으로 끌고 가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소를 잡아서 그 피로 제단불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모두 쏟아부었어요. 제사장이 송아지에게 안수하고 피를 뿌릴 때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피 흘려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진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누굽니까? 이 시대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 성도 우리들입니다. 여섯째, 제사장은 피를 발라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송아지를 잡고 속죄제가 끝나면 그 다음에 제사장은 다시 수양 한 마리를 가지고 머리에 안수하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각을 뜬 후에 모두 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마리 남은 양을 양을 한 마리 수양을 잡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사람에게 뿌리고 그 옷에 뿌려요. 이것은 제사장이 그 몸 전체,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귀로 듣는 말이나
손으로 하는 일이나 발로 걸어다니고 행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공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 의복을 입고 7일 동안 성막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속죄자와 번제를 매일매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제사장의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이것을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존귀한 특권을 주셨어요. 선택의 축복을 주시고 중생의 씻음을 주셨고 의의 옷을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고 죄사함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피를 발라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으니 그 특권과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매일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내 몸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살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성별된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중생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핏부림을 경험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니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딱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고, 주님이 이렇게 존귀한 제사장 직분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어마어마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은혜만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뿐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직분의 은총을 받았으니 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기어이 살아가는 거룩한 결단과 그 결단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교우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만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선택의 축복, 중생의 핏부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하나님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21세기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약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성별된 존재인지, 얼마나 구별된 존재인지, 우리가 이 옷만 벗으면,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은 냄새가 나고,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가려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중생의 씻음과 핏부림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냄새나는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마다 마땅한 죄인인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됨이 고백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씻을 것이 없다는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택의 축복, 중생의 씻음의 축복, 핏버림의 축복, 기름 부음의 축복, 아버지 모든 축복의 내용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 걸 깨닫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자긍심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거룩한 심령의 결단이 세워지고, 그 결단을 실제적인 삶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여건과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선택한 제사장이라, 핏부림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 하는 신문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코로나 고통하는 열방을 주께서 긍휼하게 주시고, 코로나를 통한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겸허하게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실제는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자유함의 역사가, 해방의 역사가 실제하는 능력으로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아버지 조급합니다. 또 이 생각이 좁습니다. 왜 이렇게 편협합니까? 아버지, 이 참 밴댕의 속처럼 좁은 마음입니다. 아버지, 종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강력히 역사해 주시고 저를 뚫고 지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령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십시오. 권세를 주십시오. 영권을 주십시오. 말씀의 권세를 주십시오. 분별의 권세를 주십시오. 기도의 권세를 주십시오. 찬양의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악하게 더럽게 역사하는 원수마귀의 뜰 능히 대적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